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친구와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솟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루실 그 1000년 왕국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신부단장 할 수 있는 자로 이제는
우리는 살아드리고자 애쓰고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생명도 내 가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진실한 자,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로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교회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하신 바대로 빛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서머나 교회의 그 안디바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시고 또한 살아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릴 줄 아는 교회로 이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시간에 의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두 번째 부활할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지만 또한 천년 왕국에서 누리고 살게 될 것이지만 믿음 이후에 부활하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가 있음을 또한 깨닫고 알아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을 받아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천년 왕국 이전에 부활할 자이고 둘째 부활을 할 자는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 이후에 부활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 주께서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서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은 믿은 이후에 말씀대로 사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못한 자들로서 부활하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도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못한 자가 있듯이 천국에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못한 자가 있음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부활할 자들과 둘째 부활을 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역해서 다시금 알기 쉽게 의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었던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수욕을 받아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1007년 후에 무궁의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임이니라.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날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이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을 할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서 일어날 자들인데, 무덤 안에 잠자고 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여기 밖으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온 것처럼 무덤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일어날 자들이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서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갈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못하면은 무덤 안에는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장지 가운데서도 묘지 가운데서도 무덤이 열릴 무덤이 있고 열지 못할 무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덤이 열리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신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무덤이 열릴 무덤이 있고 열지 못할 무덤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는 무덤 밖으로 나오너라 하실 것이라고 했고, 또한 기름을 예비한 5 처들을 향해서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너라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자는 자에게는, 죽은 자의 신앙 가운데서는 무덤 밖으로 나오라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하고, 주님의 공중 강림 때까지 살아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라는 음성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음성은 분명히 듣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나 가능하지,
죽은 자의 신앙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 상반절에 또한 믿는다고 한 자라도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가 된 이후에 말씀을 지켜 선한 행실로서 습관적으로 한 자들이고, 첫째 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부활을 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두 번째 사망을 당할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속화되어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 이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세상에 속화되어서 악행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서의 악행은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악행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신앙이 없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움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기를 타락했던가 또는 알고도 죄를 지었던가 또는 육신적으로 살아서 영이 죽었던가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었던 자들이거나 예수께서 18장 4절 말씀이나 20절 말씀처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처럼 또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죽은 자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계시록 3장 1절로 2절에 사대 교회의 목사의 가르침을 받은 자처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사도행전 10장 4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고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받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이고,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입니다. 부활을 함에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할 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채로 부활될 자들이 있는데 이를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양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 나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나에게 맡겨진 약혼자들을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공중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할 자들로 살아있는 채로 죽어낼 자들로 양육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목회요 목양이요 그것이 목사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양육을 하지 못한 목사라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이와 같은 목사의 철학이 없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게 되면 그 목자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바 당하게 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 둘째 사망을 당할 자로 길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직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쏟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화려하다, 성도가 있고 없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부활할 자, 휴거 당할 자, 양육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20장 11절로 13절에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를 의미적으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연수 차이는 1007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플러스 1000년 왕국이니까 1007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7년 전에 부활할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1007년 이후에 부활할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할 자, 둘째 부활을 당해서 심판당할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이고 둘째 부활은 7년 대환란이 끝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어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니까 연수로는 1007년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측에서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같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무천년주의자들.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지만 둘째 부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처소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지만 둘째 부활할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로서 이 같은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믿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행치 아니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해서 영생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발자취대로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만을 강조합니다. 예, 틀린 것은 아니지요. 강조해야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속하심의 그 목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갈 자로 천국이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신앙 인격 갖춰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데 이를 영생에 들어갈 자로 말하고 있고 안식에 들어갈 자로 말하고 있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성경에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로 영불에 들어갈 자로 지옥에 들어갈 자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울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탈 자는 순교자입니다. 이는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은 주님을 목숨으로 신한 순교자입니다. 이들은 마음은 물론 목숨과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마음으로 신한 자는 구원을 얻은 신자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자들은 제자들이고 목숨으로 주님을 신한 자는 순교자 바로 왕이 될 자들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들이 먼저 일어날 자들이라는 뜻으로 믿는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보다 앞서 부활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도 장래에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도 마태 27장 52절 53절에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있을 전에 부활하는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글역의 첫째 이 말은 프로테라는 단어인데 시간, 장소, 순서 혹 중요성에서 먼저 시작, 중요한 모든 것보다 먼저, 가장 먼저라는 형용사 프로토스의 여성 단수 죽적으로 말해서 본문에서는 순서에 있어서의 믿는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몸이 부활할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부활을 이어서 일어날 자들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다시 부활하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주님을
자신의 목숨으로 신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순교자 아벨부터 신약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또한 그 후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직전까지 순교한 자들과 또한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과 또한 7년 대환란 중에 복음을 전한 그 두 주님과 또한 7년 대환란 중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순교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는 12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으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제자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보상받는 자들은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과 순교자들 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받은 제자들과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 같지만 제자들과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천년 왕국에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그 이방들이 분노하자 주의 그 진노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 믿음과 영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그 종들에게와 그 선지자들에게와 그 성도들에게와 또 물론 대수하고 당신의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보상을 주시며 또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곡과 마곡이 분노하되 이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소멸하시고 영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종들과 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행하는 대로 그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제자들과 순교자들과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성도들로서 이들이 바로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성도부터 들어가는 것이 신자는 못 들어갑니다. 종된 자로 살아가는 자, 제자 된 자, 순교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도부터 그 천국에 들어갔어. 천년 왕국에 들어갔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아니면 왕의 신분으로 살아갈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천년 왕국의 그 모습이 아름답게 오늘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서 오늘 한 달의 삶도 하나님의 빛된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빛을 드러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는 자의 그 빛을, 성도된 자의 그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살았어. 나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증거되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는 소금과 빛된 자의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 있는 자의 신앙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책임질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